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의 희망을 주는 엘림교회 김성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하나 듣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뚫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아멘.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3장 2절 한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잘하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것을 양념의 조화가 적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어도 맛이 있는 언어가 있고 맛이 없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고 상처 주는 말이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혀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력을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아주 작은 시골 천주교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고 있을 때 어린 한 소년이 성찬 내식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실수로 그만 성찬기를 놓친 바람에 떨어뜨렸죠. 그래서 신부가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시는 이 제단 앞에 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로 그는 영원히 제단 앞에 돌아오지 않고 소년은 장성에서 훗날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웃고 신앙을 핍박하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잘 사용한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자살한 사건은 말을 잘못 듣고 말을 잘못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은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절망과 좌절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는 말에 얼마나 큰 이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많은 허물 가운데 말로 인해 실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21장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혀의 이력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배는 작은 키로 향로를 따라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면 인격이 파괴되고 인생의 불행으로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작은 지체로서 얼마나 큰 이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혀로 불로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과 같은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 삶을 황폐하게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인해 상처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람이 30초 동안 내뱉는 말이 가슴속에 30년간 지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의해 폭력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언어 폭력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말에 의한 상처는 가장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다시 꿰매면 치료가 되지만, 그러나 말로 인한 상처는 아주 오래 지워지지 않고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세 번째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끝마다 독이 있고 해치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어찌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이렇게 야고보서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이 하나인데 어때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느냐? 야고보는 탄식입니다. 신앙의 모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시장을 지났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남자 멱살을 잡고 가든 욕을 많이 퍼붓고 싸웁니다. 너무 욕을 잘해서 나도 서서 지켜보았는데 반복을 안 하고 욕을 따발총처럼 퍼붓는 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욕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게 저도 의아했습니다. 방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조금 있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집사님 참아 하면서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가든 욕을 다 하던 여자가 집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얼굴을 후끈거리면서 집사가 좀 저렇게 욕을 잘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어찌 한 입에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평안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다 보면 입이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말을 듣고 낙심했던 사람은 용기를 얻고 절망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분노했던 사람이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은혜를 끼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영향력이 있고 지혜 있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입니다. 어려운 것도 감사, 괴로운 것도 감사, 지난날 병들었던 일도, 병들었다가 낫은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된 것이나 그저 감사하다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보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합니다.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긍정적인 창조의 말을 하십시오.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말을 바꾸기는 쉽다는 것이죠. 말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죠.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는 말이 내 입력이 되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 행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뀔 때마다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까? 오늘부터 생명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칭찬 듣기를 원합니까? 칭찬을 들을 때 무한한 희열이 나오고 의욕이 생기고 아부하는 것에 칭찬이 다릅니다. 상사에게 부하에게든 동료에게든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칭찬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칭찬을 들으면 자라나는 자녀들이 책망을 들으며 자라난 자녀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희망을 용기를 줄 수도 있는 말도 있습니다. 남이 듣기 싫은 말, 상처가 되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 이간시키는 말, 이런 것들을 전달 안 하는 게 지혜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주는 말을, 복된 말을, 축복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